30대의 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속을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자기는 몹시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인기 수입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인기 수입이 자꾸 떨어져 버리면 급격하게 우울한 마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요즘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이 우주 전체에서 나 혼자 고아가 된 기분입니다. 나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은 친구들도 많고 자식들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분이 자주자주 들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 전 여고 동창 모임에 갔는데 이 동창들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싹 제외시켜 놓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웃고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각되는지 이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못난 인간은 없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날 친구 중에 아무도 그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 또 그런 생각 속에 빠지고 있는 그 여성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그는 정말 인기 수입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다 떨어지고 나면 금방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안에 있는 아픔, 상처, 고통 그리고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상처와 고통과 힘듦 이것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 분석해서 하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어둠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현재 어둠 안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여성이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이렇게 어둠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애들도 보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애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이러면서 힘들게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 예레미야가 그 시대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은 먼저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어두움이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다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주권 국가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환경적인 어두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한 장만 앞으로 돌아오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생생한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노래, 이 눈물의 노래가 묘사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성이 무너진 겁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우리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바로 환경적인 어두움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둡게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두움은 또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 전체적인 백성들과 모든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철저하게도 자기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생각, 이것은 마음의 세계요,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은 바로 환경적인 어두움이면서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영의,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의 영혼의 어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지만 그들의 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킬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심각하고 진지하고 두렵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마음의 어둠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주 이 피곤한 세대 속에서 늦잠을 더 푹 주무실 수도 있었는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예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함께 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 지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주일 교회 나가는데 그 중에 한 번 빠지면 좀 어떠냐. 아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아니, 교회 가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예배 자리에 갈 수 없고 가지 않겠다라고 예배 자리를 그만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그의 영은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빛을 향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결코 그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뭘까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어두움, 그들의 마음 생각이 빠져있는 어두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이 어두운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둠에 있었던 것처럼 종종 우리의 생활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시어머니와 우리 한국의 며느리와의 관계가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너는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을 왔느냐, 뭘 배웠길래 이렇게 이 음식도 하나 만들 줄 모르냐 야단을 쳤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대답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이죠.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조사해 봤더니, 지금 이 시어머니가, 이 어머니께서 나를 잘 모르셔서 그래.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제대로 아실 것이고 그때는 나를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주눅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고 또 바로 직장 가서 여태까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음식에 대해서 도저히 배워보지는 못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존중감, 자기 가치감이 아주 낮은 며느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할까 조사해 봤더니,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나의 정체를 알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도저히 너는 감당 못할 애다, 너하고 같이 도저히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말이 시어머니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자기 남편을 바꿔주고, 이러면서 점점 어머니와의 관계가,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높으냐 자존감이 낮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 앞에서,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과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어둠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순수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제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를 스스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 것이다. 나는 나의 가치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시킵니다. 나의 환경도 어둡고 나의 마음도 어둡고 나의 영도 어두워서 나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식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 사셨습니까?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세상에서 빛나게 성공적으로 나의 인생을 살기 어렵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어둠의 왕자는 오늘도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씨앗들을 끊임없이 뿌려놓습니다. 어둠의 왕자인 사탄과 또 그와 함께 타락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으로 떨어졌을 때 자기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의 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뿌려버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는, 망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싹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생각을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서 외쳐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악한 영일진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 기도 그리고 명령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떠나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어둠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도 종종 이렇게 환경과 마음과 영의 어둠 가운데 떨어지곤 합니다. 제 남동생이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업상 모임을 갔는데 골프를 치면서 사업 때문에 모임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변호사, 의사, 또 사장 이런 분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 많을 땐 2번 만나면서 같이 대화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배우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종종 한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우리 형이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금방 알았어요. 그렇지. 오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형이 목사입니다 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제 동생을 붙들고 그랬어요. 너 잘했다. 앞으로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빛을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맑아져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 말하지 마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우리도 어둡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환경의 어두움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어두움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미약함과 영혼의 어두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둠 가운데, 시면의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눈물의 노래를, 이 탄식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깊은 시면의 어둠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빛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다 잡혀가고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남겨져 있고 주변에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나의 인생과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둔 자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두움은요 빛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어둠이 왔다는 것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의 어둠과 마음의 어둠과 우리의 영의 어둠을 경험하면서 어둠에 처져 있을 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빛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두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비참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두움이면서 동시에 빛입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죠. 또 12월 달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봅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너무 힘들고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시험이 주는 유일한 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시험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둠이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절망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이 너무 약하고 어리고 미약하여서 하나님 주신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해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말씀대로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 이 미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빛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내 믿음의 실체를 지금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빛을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 고백이 그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의 영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번쩍하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만 읽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4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내 어깨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으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빛을 그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도 어렵고 마음도 어둡고 우리의 영도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가치가 있고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살려둬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너희를 생존하게 하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노라.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가운데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그는 기하학을 배웠는데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 그림자에 의해서 측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는 놀라운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육지의 두 관측 지점에서 지금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탈레스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학문한다고 하고 철학자라고 하지만 철학자는 평생 동안 가진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탈레스가 자기의 그 천문학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언하기를 내년에는 틀림없이 올리브 농사가 풍작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탈레스는 그 밀레토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착유기, 그것을 싼 값에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드디어 한 해가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이 탈레스의 예언대로 올리브 농사가 대풍작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착유기가 있는 탈레스에게 와서 기계를 팔라고 요구합니다. 이 탈레스는 아주 비싼 값에 그 기계를 팔고 일순간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설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철학자가 학문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든지 철학자도 학문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순간에 증명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철학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꾸셔서 하나님의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이 시대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만 있게 하시고 빛은 도저히 만지지도 못하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바꿔서 읽겠습니다. 어둠과 빛을 바꿔서 읽어보십시다. 나를 이끌어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역설적인,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슬픔의 노래를 마지막 부분에서는 희망과 소망의 노래로, 기쁨과 감격으로, 간절한 기도의 노래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구나. 어둠 자체는 어둠만이 아니라 빛이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이 빛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5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장 1절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장 1절에서 그가 드디어 슬픔의 애가 속에서 이렇게 희망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밑으로 마지막 부분 21절에 내려와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군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날들을 다시 처음 창조된 모습대로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연예인들의 자살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또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죽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몰아가니까 이제 나는 형편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너 자살해라, 죽어라. 이런 충동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자살했어요. 그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들 그런 소리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얼마나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바꾸어서 어느 날 우연히 생각해 봤더니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살자였더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두웠고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고 이 시대 안에도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즉시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날들을 주셔서 이 새날들이 옛적같이 새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총체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예레미야. 오늘도 우리는 이 총체적 어두움을 경험하고 느끼며 이 아침까지도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객관적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시기에 이 어두움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제로 빛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살려두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